본문을 읽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은 자유를 사랑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된 사람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음식법, 의례에 대한 규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성도의 자유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면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유라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자유라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까지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곧 성도의 자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매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 곧 성숙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도의 자유가 자기 만족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결코 자유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다만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자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가기보다는 형제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성도의 자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곧 복음의 자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그 근거를 찾아와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 소위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말했던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의 재료를 우리가 사다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사다 먹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제약된 마음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유보다 사랑을 앞세웠습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크리스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우리 양심의 부담을 우리가 느낄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그거는 자기가 절제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 무엇이 형제를 세우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자유이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14장 중심 선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곳,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형식보다 본질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이나 전통, 간섭과 같은 외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했습니다마는 17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가 오늘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칭의이 된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단계, 그렇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전적 타락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최초에 아담이 범했던 그 범죄로 그 피가 죄인의 피로 오는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누리는 영적 평안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자연스럽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으로 수평 관계가 이루어진다. 자, 한번 저를 잠깐만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신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면 가로로 이어지는 수평의 관계, 수평의 관계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대신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진 상태가 십자가의 세로의 그 모습입니다. 가로는요, 나를 중심으로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라.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요, 다툼보다는 화해가 있어야 되고 정죄보다는 용납이 있어야, 분열보다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희락이 뭡니까? 희락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그런 우리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오늘 우리는 희락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식과 같은 이 부차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본질에 우리는 붙들려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면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과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나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의 희락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오늘 19절에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화평과 더욱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화평과 덕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된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신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대인의 관계, 다시 말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업이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곧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거룩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식과 같은 사소한 문제,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작품, 본질을 허물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오늘 20절에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믿음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돌리는 손 맷돌 정도가 아니라 말들이나 소나 끄는 직경이 1m가 넘는 큰 맷돌을 소위 말해서 연자 맷돌이라. 그것을 우리 목에 걸면요, 우리는 영원히 잠수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엄중하게 우리 주님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곧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가 사랑을 만나면 섬김이 되고, 지식이 사랑을 만나면 덕을 세우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도는 무엇이 가능한 것보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허용되는 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우리의 자유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랜 성교회가 자유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자유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만족과 자기 주양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빌랜성 교회가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